우리 믿음의 고백을 2025년도, 2026년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바라바와 예수님, 죽을 사람이 살고 살 뿐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주전 5세기경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편작입니다. 이분이 명의로 명성을 얻은 이후에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기라는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한 가지 소문을 듣기를 그 나라의 태자가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괭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으니 현작을 알아보고 빨리 궁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으로 갔고 궁으로부터 태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속으로 살릴 수 있겠구나. 왕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편작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고 편작은 그 진단을 하고 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침을 놓았습니다. 얼마 후 태자는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약 3주가 지나서 태자가 깨끗하게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실이 괭나라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야말로 최고의 칭찬과 또 이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작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뿐이다. 이 에피소드는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 역사서 편작 창곡 열전에 나오고 이 책에 기사회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기사회생.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로 기사회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진짜 죽을 사람이 기사회생했는데, 자, 그렇다면 바라바가 어떻게 해서 죽을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의 주동자, 선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로잡혔고 그 밀란의 결과는 결국 사형 온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곧 있으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으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로 친다면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가 되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사회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기사회생할 수가 있었는가? 또 우리가 바라바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라바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라바가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는 바라바를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소개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장면을 통해서 바라바가 어떻게 기사회생하게 되었고 또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4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바라바가 어떻게 살아났고 그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그 첫 장면은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네 장면을 하나씩 한 장면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첫 번째 신문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우리로 친다면 의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길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소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빌라도는 졸지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재판해야 됐고, 재판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의 첫 내용이 3절에 등장하는데,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라도의 첫 반응, 빌라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4절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건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마땅히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저 앞에 나와 있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면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을 계속했다가는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는데 이 예수님에게 신문해서 저들이 원하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 도무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꾀를 하나 내었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첩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첩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에 관해서 두 번째 장면, 우리의 시선은 헤롯의 신문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판을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첩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만일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이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반란이나 밀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역이고,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문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맡겼습니다. 때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빌라도는 됐다, 이거다, 그래서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신문 받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또 이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헤롯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 어떤 기적을 일으킬 건가 관심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대로 뭐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재판과 신문의 모든 전권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다시 쥐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게 다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형 언도 내려달라고 데리고 왔으나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에게는 아내 한 사람이 로마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의 딸입니다. 아내의 의견이나 또 장인에 따라서 자기가 로마로 다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아내의 간청이나 이 아내의 말을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과 상관하지 마옵소서, 손 떼라, 그리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본인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미치던 차에 빌라도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꼼수는 실패로 돌아갔지요. 헤롯에게 재판을 이첩했으나 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특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치면 광복절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분기점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에는 딱 한 사람 그 죄를 사면해 주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맞다,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리들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보면 예수님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갈릴리 분봉한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 이 자를 채찍질하고 내가 놓아 주겠소.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빌라도가 사람의 동정심을 촉발시키는 행동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이후에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의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등이 만신창이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 무리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모양,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온몸이 만신창입니다. 만신창.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동정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도 없고 백성들의 동정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특사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부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빌라도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예수님 재판의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동정심을 기대했으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바라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19절과 25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극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고 또 로마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가운데 동족인 유대인들의 목숨도 해치고 또 그들의 재산도 강탈하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소위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바라바는 사형이 언도되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살려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바라바를 살려놓으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바가 사형당해야지, 그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지. 근데 그가 사면이라니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런 바라바 입장에서는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란 것은 손과 발이 나무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나무의 허공에 매달린 채로 하루 혹은 이틀,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형벌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극도의 수치와 함께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바라바가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바로 죽는 형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죄수의 가족들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에게 소위 뇌물을 찔러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니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형벌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라바 역시 십자가형을 당할 건데 하루하루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라바가 있던 그 방에 문이 덜컹 하고 열리더니 간수 둘이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바라바의 두 팔을 낚아챕니다. 그때 바라바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감방 문을 나서지 않을까요? 근데 감방을 나섰는데 이 바라바의 귀에 생각지도 못하는 소식이 그의 귓가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의 간수가 하는 말이 너는 자유야. 윗분들이 너 대신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를 풀어주고 돌아가는데 바라바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의 볼을 아마도 몇 번을 꼬집어도 꼬집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교도소를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야말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걷는데 저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대신 죽기로 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그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등에 보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채찍을 맞았으면 진짜 형편이었고 온몸을 엉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십자가를 대신 지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데, 저 십자가는 내 건데, 저 모습이 실상 내 모습인데, 빌라도는 차마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도무지 되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있고 군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인을 눕힌 후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팡, 팡, 팡. 못 박는 그 순간 바라바의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저 못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상 내 손에 박혀야 되는데, 내 발에 박혀야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독백과 이 장면은 영화 바라바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바라바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끔찍한지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혀서 이마와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어서 그 뚫려진 그 손으로부터 피가 흘러나는데 십자가 나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고 그곳에도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피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는데 저 모습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크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십자가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이런 못이라는 것은 벽에 옷을 걸기 위해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손에 박는 거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요. 근데 예수님 손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못이 박힙니다. 발에도 못이 박힙니다. 손은 가볍게 박을 수 있지만 발의 경우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십자가 나무에다가 밀착시키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발은 삼각형이 되지요. 그리고 그 발등 위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쿵, 쿵, 쿵. 3번만 박았을까요?
양손을 받고 다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또 주위의 군중들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얼굴을 찌푸린 채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살점에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바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손과 발의 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축 처질 수밖에 없지요. 몸이 처지면 내 몸 안에 있는 폐가 위축을 받고 위로 쏠려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숨을 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 아픈 고통을 참고 몸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숨은 쉬겠지요. 그러면 손과 발의 못 때문에 뼈마디가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몸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십자가 위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사인은, 최종 사인은 바로 질식사입니다. 명이 질긴 죄수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도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로마 군병이 온 팔다리에 뼈를 분질러서 죽게 만듭니다. 이제는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미 온몸은 갈갈이 찢어졌기에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마지막 생명을 마지막 그렇게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몸을 여기 아래 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운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년 전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언하면서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숨쉬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꿈틀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나는 벌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 자, 시편 22편 14절 15절은 그 모습을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극심했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이 담당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담당했다는 말은 다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지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살인, 간음, 시기, 질투, 거짓말, 도둑, 분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는 마치 갑자기 죄의 시궁창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할 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수 중에 죄수가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것은, 당신의 음성을 닫으신 것은, 당신의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던 그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막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닫으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이 모든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해서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지요.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절규했겠지요. 저분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 여러분, 이 바라바의 고백처럼 골고다 언덕에서는 죽을 사람이 살고 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경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으라는 의미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성경 찾아보시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직접 찾아보고 여러분 밑에 빨간 줄을 꼭 끄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우리 찾으셨으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바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나의 손에 박혀야 할 못이 대신 예수님의 손에 박혔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제가 가야 할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라바는 죽을 목숨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주님이 죽어 저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제가 죽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십자가가 또 있다면 제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